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져드는 덫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는 것은 설렘이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일 때가 많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언제쯤 풀릴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른다.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 불 꺼진 방 안,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근심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걱정 속에서 산다라고 말한다. 근심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고 걱정이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심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근심은 결코 바깥에서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게 걱정을 떠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근심을 억지로 내 가슴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마치 없는 형체를 불빛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처럼 근심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근심을 붙들고 마치 나를 영원히 짓누를 존재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머물다 떠난다. 아침에 해가 저녁이 되면 지듯 바람이 불다 잠잠해지듯 근심 또한 머물다 떠나는 법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밤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근심은 점점 힘을 잃는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도 결국 사라질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걱정은 힘을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안고 산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가족의 병을 걱정했고 먹을 것을 염려했으며 내일의 일을 불안해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근심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 근심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 우리의 근심도 한순간 머물다 떠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쉽게 잊는다. 마치 근심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괴로움에 빠져든다. 사실 근심은 처음부터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성질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기에 근심이 마치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도 아침 해가 뜨면 그것은 이미 힘을 잃는다.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일들이 마음을 채우고 어제의 걱정은 희미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걱정을 붙잡아 다시금 무겁게 짊어진다. 이렇게 근심은 본래 짧게 머물 뿐인데 우리가 스스로 붙잡아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그분은 괴로움의 본질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괴로움은 생겨나자마자 이미 사라질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근심 역시 괴로움의 한 모습이므로 결코 영원히 남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을 바라보는 태도다. 근심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본다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면 작은 근심도 큰 괴로움으로 자라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다. 혹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걱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곧 새로운 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이것이 근심의 본래 성질이다.
늘 머물러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는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한다. 밤새 뒤척이며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그 걱정은 갑자기 힘을 잃는다. 때로는 단순한 피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젯밤을 괴롭히던 두려움이 아침의 햇살처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근심의 실체다.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을 붙잡아 놓는다는 데 있다. 떠나려는 근심을 억지로 잡고 흩어지려는 걱정을 다시 불러 모은다. 그러니 근심은 떠날 수 없고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괴로움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근심이 머물다 떠나는 성질을 알기에 굳이 붙잡지 않는다. 그는 근심이 다가오면 그냥 바라보고 머무는 동안에도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근심은 자연스레 떠난다. 이 단순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근심과 괴로움이 생겨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마치 연못 위의 물결을 억지로 손으로 누르면 파도가 더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근심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크게 마음을 흔든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괴로움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순간 우리는 근심이 본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삶의 경험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크게 염려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근심은 이미 지나가 버린 작은 파도였다. 근심의 크기를 키운 것은 결국 내 마음이었다. 만약 그때 근심을 잠시 머무는 존재로 바라보았다면 그토록 마음을 갉아먹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근심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두지 못한다. 근심은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다. 잠시 일어나도 결국은 사라진다. 이 흐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머물 때는 그대로 두고 떠날 때는 그대로 보내면 된다. 그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평온해진다. 결국 근심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나를 짓누르는 짐처럼 착각하지 말라. 떠날 것을 붙잡지 말고 흩어질 것을 매달지 말라. 근심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근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걱정이 머물러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근심은 원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붙들면 그것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처럼 근심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점점 더 큰 괴로움으로 변한다. 결국 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근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이 마음을 얽매면 작은 근심도 큰 괴로움으로 변한다. 우리가 걱정거리를 붙들고 되새김질하는 순간 그것은 끝없이 자라나 우리를 삼켜버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걱정을 반복한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긴다. 그 과정에서 근심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다.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다시 붙들며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근심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괴로움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심은 단지 떠나야 할 바람일 뿐인데 우리가 붙잡아두기에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다. 불은 붙잡을수록 더 뜨겁고 더 크게 번진다. 근심 또한 그렇다.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힘을 잃지만 붙잡으면 집착의 불길이 되어 마음을 태운다. 결국 괴로움은 근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붙드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걱정을 해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비와 집착은 다르다. 대비는 지혜로운 준비지만 집착은 끝없는 되새김이다. 대비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집착은 두려움 속에 머무르게 한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대비가 되지만 근심을 붙들면 괴로움으로 변한다. 가족에 대한 염려도 그렇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걱정한다.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는 어찌할까? 이러한 걱정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괴로움이 된다. 사랑과 자비는 평안을 주지만 집착은 불안을 만든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믿어주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심을 집착으로 바꾼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붙잡는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작은 증상에 불과하다. 근심을 붙드는 순간 불안은 증폭되어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병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재물에 대한 걱정도 집착이 낳는 괴로움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 혹시 내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은데 나는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붙드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재물은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집착이 시작되면 재물이 오히려 삶을 괴롭게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다.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도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 근심도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구름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근심 또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무겁게 마음을 덮는다. 현명한 사람은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붙들어 마음속에 오래 두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낸다. 그 순간 근심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머물도록 붙들지 않고 떠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심이 머무는 동안에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떠날 때는 집착하지 않고 보내는 것. 이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다. 만약 우리가 근심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잠시 흔들리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갈 뿐이다. 근심을 붙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평안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라. 근심을 붙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근심은 본래 떠날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순간 더 무겁게 된다. 그러므로 근심을 붙들지 말고 그것이 스스로 떠나도록 두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해방되고 삶은 고요해질 것이다. 근심은 단순히 사라져야 할 짐만은 아니다. 물론 근심을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집착하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러나 근심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바로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근심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는 데 머물지 않고 지혜로 전환한다면
근심은 스승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부정적으로만 본다. 걱정은 없애야 하고 불안은 피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근심은 일종의 신호다. 내가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불안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이다. 그 등불을 무시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 근심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근심을 생각해보자. 사람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불안을 느낀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근심이 찾아온다. 이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밤새 뒤척이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근심을 지혜로 전환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는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내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절제와 균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근심은 더 건강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된다. 재정에 대한 근심도 그렇다.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마음을 붙들면 불안과 욕심이 끝없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움이 커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절약과 검소, 그리고 만족을 배우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집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순간 근심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된다. 관계에 대한 근심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오해와 불안이 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혹은 상대가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이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나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이해와 자비를 배우게 된다. 결국 근심은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배움의 문이라 하셨다. 근심도 고통의 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근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집착과 전환에 달려 있다.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전환하면 지혜가 된다. 근심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은 단순하다. 첫째,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는다. 둘째, 그 근심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귀 기울인다. 건강을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을 비우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 셋째,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절제하고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때 근심은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근심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근심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근심조차도 깨달음의 길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근심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고통 속에도 배움이 있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 근심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얼굴을 보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자식에 대한 끝없는 걱정도 모두 같다. 그것을 붙들면 괴로움이지만 놓아보면 지혜가 된다. 근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이자 자유의 길이다. 결국 근심은 본래 사라질 존재일 뿐 아니라 지혜로 바뀔 수 있는 씨앗이다. 우리는 근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근심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붙들지 말고
지혜로 전환하라. 그 순간 근심은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근심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은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의 바람처럼 불현듯 찾아와 머물다가 다시 떠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을 붙들려 하고 사라질 기운을 내 마음에 묶어두려 한다. 바로 그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근심은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으면 지혜로 바뀐다. 삶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근심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깨우는 길잡이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은 없다. 그보다는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 근심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싸우고 지치지만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자는 오히려 평온을 얻는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근심 때문이 아니다. 그 근심을 붙드는 우리의 집착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 바로 그때 삶은 한층 가벼워지고 한층 자유로워진다. 밤마다 근심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조차도 그 근심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달라진다. 걱정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벗이 된다.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본래 머물다 떠날 손님이다. 그 손님을 억지로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미소로 맞이하면 지혜로 변한다. 인생의 참된 평화는 근심이 없는 데 있지 않고 근심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머물다 떠나며 근심조차도 스승이 된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걱정이 내일의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은 무엇인가? 그 근심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 바꾸려 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근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피어날 것이다.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던 자유이며 참된 행복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근심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깊은 울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혜의 씨앗이 된다. 근심마저도 결국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벗일 뿐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져드는 덫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는 것은 설렘이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일 때가 많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언제쯤 풀릴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른다.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 불 꺼진 방 안,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근심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걱정 속에서 산다라고 말한다. 근심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고 걱정이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심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근심은 결코 바깥에서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게 걱정을 떠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근심을 억지로 내 가슴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마치 없는 형체를 불빛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처럼 근심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근심을 붙들고 마치 나를 영원히 짓누를 존재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머물다 떠난다. 아침에 해가 저녁이 되면 지듯, 바람이 불다 잠잠해지듯 근심 또한 머물다 떠나는 법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밤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근심은 점점 힘을 잃는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도 결국 사라질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걱정은 힘을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안고 산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가족의 병을 걱정했고 먹을 것을 염려했으며 내일의 일을 불안해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근심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 근심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 우리의 근심도 한순간 머물다 떠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쉽게 잊는다. 마치 근심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괴로움에 빠져든다. 사실 근심은 처음부터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성질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기에 근심이 마치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도 아침 해가 뜨면 그것은 이미 힘을 잃는다.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일들이 마음을 채우고 어제의 걱정은 희미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걱정을 붙잡아 다시금 무겁게 짊어진다. 이렇게 근심은 본래 짧게 머물 뿐인데 우리가 스스로 붙잡아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그분은 괴로움의 본질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괴로움은 생겨나자마자 이미 사라질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근심 역시 괴로움의 한 모습이므로 결코 영원히 남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을 바라보는 태도다. 근심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본다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면 작은 근심도 큰 괴로움으로 자라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다. 혹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걱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곧 새로운 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이것이 근심의 본래 성질이다. 늘 머물러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는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한다. 밤새 뒤척이며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그 걱정은 갑자기 힘을 잃는다. 때로는 단순한 피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젯밤을 괴롭히던 두려움이 아침의 햇살처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근심의 실체다.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을 붙잡아 놓는다는 데 있다. 떠나려는 근심을 억지로 잡고 흩어지려는 걱정을 다시 불러 모은다. 그러니 근심은 떠날 수 없고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괴로움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근심이 머물다 떠나는 성질을 알기에 굳이 붙잡지 않는다. 그는 근심이 다가오면 그냥 바라보고 머무는 동안에도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근심은 자연스레 떠난다. 이 단순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근심과 괴로움이 생겨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마치 연못 위의 물결을 억지로 손으로 누르면 파도가 더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근심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크게 마음을 흔든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괴로움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순간 우리는 근심이 본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삶의 경험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크게 염려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근심은 이미 지나가 버린 작은 파도였다. 근심의 크기를 키운 것은 결국 내 마음이었다. 만약 그때 근심을 잠시 머무는 존재로 바라보았다면 그토록 마음을 갉아먹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근심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두지 못한다. 근심은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다. 잠시 일어나도 결국은 사라진다. 이 흐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머물 때는 그대로 두고 떠날 때는 그대로 보내면 된다. 그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평온해진다. 결국 근심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나를 짓누르는 짐처럼 착각하지 말라. 떠날 것을 붙잡지 말고 흩어질 것을 매달지 말라. 근심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근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걱정이 머물러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근심은 원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붙들면 그것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처럼 근심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점점 더 큰 괴로움으로 변한다. 결국 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근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이 마음을 얽매면 작은 근심도 큰 괴로움으로 변한다. 우리가 걱정거리를 붙들고 되새김질하는 순간 그것은 끝없이 자라나 우리를 삼켜버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걱정을 반복한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긴다. 그 과정에서 근심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다.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다시 붙들며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근심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괴로움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심은 단지 떠나야 할 바람일 뿐인데 우리가 붙잡아두기에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다. 불은 붙잡을수록 더 뜨겁고 더 크게 번진다. 근심 또한 그렇다.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힘을 잃지만 붙잡으면 집착의 불길이 되어 마음을 태운다. 결국 괴로움은 근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붙드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걱정을 해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비와 집착은 다르다. 대비는 지혜로운 준비지만 집착은 끝없는 되새김이다. 대비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집착은 두려움 속에 머무르게 한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대비가 되지만 근심을 붙들면 괴로움으로 변한다. 가족에 대한 염려도 그렇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걱정한다.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는 어찌할까? 이러한 걱정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괴로움이 된다. 사랑과 자비는 평안을 주지만 집착은 불안을 만든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믿어주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심을 집착으로 바꾼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붙잡는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작은 증상에 불과하다. 근심을 붙드는 순간 불안은 증폭되어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병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재물에 대한 걱정도 집착이 낳는 괴로움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 혹시 내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은데 나는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붙드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재물은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집착이 시작되면 재물이 오히려 삶을 괴롭게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다.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도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 근심도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구름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근심 또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무겁게 마음을 덮는다. 현명한 사람은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붙들어 마음속에 오래 두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낸다. 그 순간 근심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머물도록 붙들지 않고 떠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심이 머무는 동안에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떠날 때는 집착하지 않고 보내는 것. 이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다. 만약 우리가 근심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잠시 흔들리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갈 뿐이다. 근심을 붙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평안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라. 근심을 붙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근심은 본래 떠날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순간 더 무겁게 된다. 그러므로 근심을 붙들지 말고 그것이 스스로 떠나도록 두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해방되고 삶은 고요해질 것이다. 근심은 단순히 사라져야 할 짐만은 아니다. 물론 근심을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집착하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러나 근심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바로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근심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는 데 머물지 않고 지혜로 전환한다면 근심은 스승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부정적으로만 본다. 걱정은 없애야 하고 불안은 피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근심은 일종의 신호다. 내가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불안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이다. 그 등불을 무시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 근심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근심을 생각해보자. 사람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불안을 느낀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근심이 찾아온다. 이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밤새 뒤척이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근심을 지혜로 전환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는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내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절제와 균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근심은 더 건강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된다. 재정에 대한 근심도 그렇다.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마음을 붙들면 불안과 욕심이 끝없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움이 커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철학과 검소, 그리고 만족을 배우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집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순간 근심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된다. 관계에 대한 근심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오해와 불안이 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혹은 상대가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이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나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이해와 자비를 배우게 된다. 결국 근심은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배움의 문이라 하셨다. 근심도 고통의 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근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집착과 전환에 달려 있다.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전환하면 지혜가 된다. 근심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은 단순하다. 첫째,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는다. 둘째, 그 근심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귀 기울인다. 건강을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을 비우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 셋째,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절제하고 관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때 근심은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근심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근심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근심조차도 깨달음의 길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근심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고통 속에도 배움이 있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 근심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얼굴을 보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자식에 대한 끝없는 걱정도 모두 같다. 그것을 붙들면 괴로움이지만 놓아보면 지혜가 된다. 근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이자 자유의 길이다. 결국 근심은 본래 사라질 존재일 뿐 아니라 지혜로 바뀔 수 있는 씨앗이다. 우리는 근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근심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붙들지 말고 지혜로 전환하라. 그 순간 근심은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근심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은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의 바람처럼 불현듯 찾아와 머물다가 다시 떠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을 붙들려 하고 사라질 기운을 내 마음에 묶어두려 한다. 바로 그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근심은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으면 지혜로 바뀐다. 삶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근심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깨우는 길잡이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은 없다. 그보다는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 근심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싸우고 지치지만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자는 오히려 평온을 얻는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근심 때문이 아니다. 그 근심을 붙드는 우리의 집착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 바로 그때 삶은 한층 가벼워지고 한층 자유로워진다. 밤마다 근심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조차도 그 근심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달라진다. 걱정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벗이 된다.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본래 머물다 떠날 손님이다. 그 손님을 억지로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미소로 맞이하면 지혜로 변한다. 인생의 참된 평화는 근심이 없는 데 있지 않고 근심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머물다 떠나며 근심조차도 스승이 된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걱정이 내일의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은 무엇인가? 그 근심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 바꾸려 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근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피어날 것이다.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던 자유이며 참된 행복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근심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깊은 울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혜의 씨앗이 된다. 근심마저도 결국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벗일 뿐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져드는 덫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는 것은 설렘이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일 때가 많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언제쯤 풀릴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른다.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 불 꺼진 방 안,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근심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걱정 속에서 산다라고 말한다. 근심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고 걱정이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심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근심은 결코 바깥에서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게 걱정을 떠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근심을 억지로 내 가슴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마치 없는 형체를 불빛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처럼 근심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근심을 붙들고 마치 나를 영원히 짓누를 존재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머물다 떠난다. 아침에 해가 저녁이 되면 지듯 바람이 불다 잠잠해지듯 근심 또한 머물다 떠나는 법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밤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근심은 점점 힘을 잃는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도 결국 사라질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걱정은 힘을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을 안고 산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가족의 병을 걱정했고 먹을 것을 염려했으며 내일의 일을 불안해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근심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 근심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 우리의 근심도 한순간 머물다 떠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쉽게 잊는다. 마치 근심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괴로움에 빠져든다. 사실 근심은 처음부터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성질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기에 근심이 마치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도 아침 해가 뜨면 그것은 이미 힘을 잃는다.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일들이 마음을 채우고 어제의 걱정은 희미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걱정을 붙잡아 다시금 무겁게 짊어진다. 이렇게 근심은 본래 짧게 머물 뿐인데 우리가 스스로 붙잡아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그분은 괴로움의 본질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다. 모든 괴로움은 생겨나자마자 이미 사라질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근심 역시 괴로움의 한 모습이므로 결코 영원히 남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을 바라보는 태도다. 근심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본다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면 작은 근심도 큰 괴로움으로 자라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다. 혹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걱정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곧 새로운 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이것이 근심의 본래 성질이다. 늘 머물러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는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한다. 밤새 뒤척이며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그 걱정은 갑자기 힘을 잃는다. 때로는 단순한 피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젯밤을 괴롭히던 두려움이 아침의 햇살처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근심의 실체다.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근심을 붙잡아 놓는다는 데 있다. 떠나려는 근심을 억지로 잡고 흩어지려는 걱정을 다시 불러 모은다. 그러니 근심은 떠날 수 없고 오히려 더 오래 머물러 괴로움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근심이 머물다 떠나는 성질을 알기에 굳이 붙잡지 않는다. 그는 근심이 다가오면 그냥 바라보고 머무는 동안에도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근심은 자연스레 떠난다. 이 단순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근심과 괴로움이 생겨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마치 연못 위의 물결을 억지로 손으로 누르면 파도가 더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근심도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크게 마음을 흔든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괴로움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순간 우리는 근심이 본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삶의 경험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크게 염려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근심은 이미 지나가 버린 작은 파도였다. 근심의 크기를 키운 것은 결국 내 마음이었다. 만약 그때 근심을 잠시 머무는 존재로 바라보았다면 그토록 마음을 갉아먹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근심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두지 못한다. 근심은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다.
잠시 일어나도 결국은 사라진다. 이 흐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머물 때는 그대로 두고 떠날 때는 그대로 보내면 된다. 그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평온해진다. 결국 근심은 본래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나를 짓누르는 짐처럼 착각하지 말라. 떠날 것을 붙잡지 말고 흩어질 것을 매달지 말라. 근심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근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걱정이 머물러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근심은 원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붙들면 그것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처럼 근심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점점 더 큰 괴로움으로 변한다. 결국 근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붙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근심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이 마음을 얽매면 작은 근심도 큰 괴로움으로 변한다. 우리가 걱정거리를 붙들고 되새김질하는 순간 그것은 끝없이 자라나 우리를 삼켜버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걱정을 반복한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긴다. 그 과정에서 근심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다.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다시 붙들며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근심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위협하는 괴로움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근심은 단지 떠나야 할 바람일 뿐인데 우리가 붙잡아두기에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다. 불은 붙잡을수록 더 뜨겁고 더 크게 번진다. 근심 또한 그렇다.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힘을 잃지만 붙잡으면 집착의 불길이 되어 마음을 태운다. 결국 괴로움은 근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붙드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걱정을 해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비와 집착은 다르다. 대비는 지혜로운 준비지만 집착은 끝없는 되새김이다. 대비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집착은 두려움 속에 머무르게 한다.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대비가 되지만 근심을 붙들면 괴로움으로 변한다. 가족에 대한 염려도 그렇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걱정한다.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는 어찌할까? 이러한 걱정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괴로움이 된다. 사랑과 자비는 평안을 주지만 집착은 불안을 만든다.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믿어주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심을 집착으로 바꾼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붙잡는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작은 증상에 불과하다. 근심을 붙드는 순간 불안은 증폭되어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이 된다. 병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재물에 대한 걱정도 집착이 낳는 괴로움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면 마음은 늘 불안하다. 혹시 내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은데 나는 부족한 건 아닐까? 이렇게 붙드는 순간 돈은 도구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 재물은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집착이 시작되면 재물이 오히려 삶을 괴롭게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다.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도 바람이 불면 흩어지듯 근심도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구름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하늘은 더욱 어두워진다. 근심 또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무겁게 마음을 덮는다. 현명한 사람은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을 붙들어 마음속에 오래 두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낸다. 그 순간 근심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머물도록 붙들지 않고 떠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심이 머무는 동안에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떠날 때는 집착하지 않고 보내는 것, 이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다. 만약 우리가 근심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잠시 흔들리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 삶을 스쳐갈 뿐이다. 근심을 붙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한결 평안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라. 근심을 붙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근심은 본래 떠날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순간 더 무겁게 된다. 그러므로 근심을 붙들지 말고 그것이 스스로 떠나도록 두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해방되고 삶은 고요해질 것이다. 근심은 단순히 사라져야 할 짐만은 아니다. 물론 근심을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집착하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러나 근심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바로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근심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는 데 머물지 않고 지혜로 전환한다면 근심은 스승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근심을 부정적으로만 본다. 걱정은 없애야 하고 불안은 피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근심은 일종의 신호다. 내가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어디에서 불안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이다. 그 등불을 무시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 근심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근심을 생각해보자. 사람은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불안을 느낀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근심이 찾아온다. 이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밤새 뒤척이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근심을 지혜로 전환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는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고 내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절제와 균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근심은 더 건강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된다. 재정에 대한 근심도 그렇다.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마음을 붙들면 불안과 욕심이 끝없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움이 커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절약과 검소, 그리고 만족을 배우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집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순간 근심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된다. 관계에 대한 근심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오해와 불안이 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혹은 상대가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이 근심을 집착으로 붙들면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러나 근심을 지혜로 바꾸면 나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더 큰 이해와 자비를 배우게 된다. 결국 근심은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계기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배움의 문이라 하셨다. 근심도 고통의 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근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집착과 전환에 달려있다.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전환하면 지혜가 된다. 근심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은 단순하다. 첫째, 근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는다. 둘째, 그 근심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귀 기울인다. 건강을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을 비우라는 경고일 수도 있다. 셋째,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건강을 돌보고 재정을 절제하고 관계에서 차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때 근심은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근심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근심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근심조차도 깨달음의 길에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근심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근심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뀐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고통 속에도 배움이 있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 근심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얼굴을 보느냐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자식에 대한 끝없는 걱정도 모두 같다. 그것을 붙들면 괴로움이지만 놓아보면 지혜가 된다. 근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지나치게 붙들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이자 자유의 길이다. 결국 근심은 본래 사라질 존재일 뿐 아니라 지혜로 바뀔 수 있는 씨앗이다. 우리는 근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근심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성찰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붙들지 말고 지혜로 전환하라. 그 순간 근심은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근심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은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돈다. 그것은 마치 계절의 바람처럼 불현듯 찾아와 머물다가 다시 떠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을 붙들려 하고 사라질 기운을 내 마음에 묶어두려 한다. 바로 그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근심은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으면 지혜로 바뀐다. 삶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근심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깨우는 길잡이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은 없다. 그보다는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 근심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싸우고 지치지만 근심을 지혜로 바꾸는 자는 오히려 평온을 얻는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근심 때문이 아니다. 그 근심을 붙드는 우리의 집착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 바로 그때 삶은 한층 가벼워지고 한층 자유로워진다. 밤마다 근심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조차도 그 근심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달라진다. 걱정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벗이 된다.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본래 머물다 떠날 손님이다. 그 손님을 억지로 붙들면 괴로움이 되고 미소로 맞이하면 지혜로 변한다. 인생의 참된 평화는 근심이 없는 데 있지 않고 근심을 다스릴 줄 아는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머물다 떠나며 근심조차도 스승이 된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걱정이
내일의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은 무엇인가? 그 근심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 바꾸려 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근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피어날 것이다.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던 자유이며 참된 행복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근심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깊은 울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혜의 씨앗이 된다. 근심마저도 결국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벗일 뿐이다.